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실까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뭐 제목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고난과 시련은 육이에요. 고난과 시련은 혼이라고요. 욕망과 그리고 감정을 휘둘러칠 때. 그런데 영성이 가지게 되면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누구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자,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왜 고난이 다가올까요? 혹시 그렇게 묻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를 믿었는데 목적이 뭐냐면 안 죽으려고.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그래서 죽는 게 두려워서 6.25 때 어린 나이에 어머니 아버지가 전쟁통에 돌아가셨어. 10살에.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안 죽나 봐. 그래갖고 이분은 안 죽으려고 예수 믿었어. 육으로 믿은 거죠. 무서워서 믿은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처음엔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늘 육에 시달리고 감정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자라서 난 육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존재구나 라고 하게 되면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죠. 혹시 여러분이 오늘 올해만 생각해, 지나간 생각만 하고 왜 나의 삶 가운데 크리스천인데, 나 기도하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왜 나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수를 가르고 나왔는데 왜 광야를 통과할까? 왜 광야를 통과할까? 광야를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시련과 고난 같은 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구나. 그것만 알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자, 신명기 8장에 보면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대? 살게 된대. 이거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자,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아주 좋은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를 아무렇게나 막 집어 던지면 되겠어요? 이 마이크를 잘 관리하고 쓰고 해야 되는 그 원리 원칙과 그리고 방법과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안되게 쓰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가 이 마이크 하나에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는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위험하다, 그거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줘야죠. 가르쳐 줘야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천하보다 소중한 이 생명이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지 않은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뭐하고? 살고 번성하고. 반대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죽고 번성하지 않고. 단순하죠. 신앙은 단순해요. 계명 단순해요. 하라,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예요. 교통법규 복잡합니까? 고, 스톱. 가라, 가지 말라야. 교통법규는 가라는 데는 가고 가지 말라고 한 데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는데. 인생에 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체를 지키려면 육체를 사는 법과 죽이는 법이 있어요. 사는 법을 따라가면 육체도 안전하고, 위험한 길을 덜커덕 따라가면 아무도 보장하지 않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게 있고 먹고 죽는 게 있어요. 세상에 제일 허망한 게 뭐냐면 뭣도 모르고 먹고 죽은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아무나 자연에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게 상황버섯인가 해서 삶아 먹고 죽었더라고.
상황버섯처럼 생긴 독버섯인데 모르니까. 인생은 아주 단순해. 하나님은 사는 길과 살지 못하는 길을 속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건 뭐 약속이에요. 차지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도중에 어디를 지나갔냐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뭐 했다? 걷게 하셨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 홍해수가 가로막았을까? 왜 나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내가 잘못했다면 그건 내가 심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연단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고 장애물이 다가온다? 누군가 내 옆구리를 찌르고 등짝에다 가시방석을 갖다 꼽는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 책임이에요. 그건 죄의 대가예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너를 낮추셨대. 내가 짓밟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잠시 낮추셨대. 그리고 너를 뭐 하셨다고? 시험하셨대.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야. 마귀는 템테이션을 해. 마귀는 함정을 파. 걸리면 빠지면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은 테스트야. 테스트. 운전면허 시험하는 건 떨어뜨리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잘 기능을 합격해서 면허증 주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떨어져 본 사람은 떨어뜨리려고는 같지만 합격해 본 사람은 그 정도 실력이면 운전해도 된다라고 운전면허증 주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너 죽이려고 함정에 빠뜨린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만나는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 내가 잘못한 거면 너 돌이키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럼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테스트해서 뭘 알고 싶어 해요? 마음을 알고 싶어 해요.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 하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뭘 알고 싶어 할까요? 마음을 알고 싶어 해요. 마음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제가 보면 알아요. 말씀을 듣는 걸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 계시는지, 아니면 힘들어 죽건데 내가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 뭐 현신 예배라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말 안 해도 난 얼굴 보면 알겠다니까. 벌써 알고 그래.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은 딴 거 없어요.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네 마음을 알고 싶어. 힘들지, 억울하지, 속상하지,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 놀랬지, 막 두려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네가 나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어. 감정에 휘둘러서 나 기분 나빠서 안 할래요. 무너지는지, 육신의 욕망이 있어서 나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해 하면서 육신의 어떤 욕망에 휩쓸려서 영의 주도권을 빼앗겼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인데 난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고 살겠습니다. 영의 육을 지배하고 영의 감정을 지배하고 꿋꿋이 서 있는지 뭘 알고 싶어? 마음을 알고 싶어. 마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마음속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영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육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보면 알 것 같아요? 얼굴 쳐다보면 알아요. 우리 자기 씨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이 지금 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뭐가 주도권을 하는지. 만약에 아이고 눈도 안 떠지고 피곤해 이러면 육신이야. 근데 뭔가가 이게 쭉 찾아갖고 이러고 뭐 이건 뭐 마음 감정이야. 그런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갈구한 사람은요,
이 영적인 초롱초롱함이 있어. 저는 우리 여도수 한자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초롱초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주일날 축제사자 설교하고 하부까지 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목요일날 성악고 목요일날 또 드리고 오늘 금요일날이라고 늘 결혼식 주례하러 가야 되는 주일날 또 있고 무슨 나는 무슨 기계야 내가 무슨 AI냐고. 그럼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느라고 하나님 목사님이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설교는 머리로 하지 않아요. 육신으로 하지 않아요. 전 감정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성이 내 안에 영이 그 성령이 불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올라서 그 영이 빳빳하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까? 잘못했다면 죄의 대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시련이 다가올까? 그때는 뭐냐? 하나님 그 가운데서 네가 나를 신뢰하니? 뭘 알고 싶다? 마음을 알고 싶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신랑 어차피 인생의 삶 가운데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집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금 크고 작은 기도 제목 없는 집이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배웁니다. 자,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민수기 14장 20절 23절에 보면 이게 12월 달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2026년이 얼마 안 남아서인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430년 만에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쏟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잖아. 바로가 두 손 다발 들고 내보냈잖아. 홍해수가 갈라지고 바닥을 직접 걸었잖아. 바로의 군대가 수장당을 봉했잖아. 밤새 동풍으로 하나님께서 이 홍해수 가르는 걸 봤잖아. 그리고 빠져나왔잖아. 더 이상 기적이 어딨냐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빈솔 들게 하지 않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그냥 금은 보화를 손에 다 쥐어주고 나왔잖아. 출애굽기 15장에 막 찬양하고 난리를 쳤잖아. 아니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갔냐고. 그러고 보니까 이 신화 천국은 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더만 보니까 기적을 체험했다고 자 천국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더만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적만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예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예 그냥 밤새 에스코트하고 보호하고 컨보이하고 이끌고 보호해서 갔더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40년 동안까지 가득 아주 배달해서 시켜 먹었더만. 뭘 더 기적이 필요하냐고. 기적이 없어서 그 많은 기적이 어디 있어? 말씀이 없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그냥 눈앞에서 갖다가 줬잖아. 이거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성막을 만들어서 그냥 이 성막에서 늘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잖아. 그냥 직접 임재하셔서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강단에 선포하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하지 마시고 모세한테 시켜서 말하라고 하세요.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세대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못 들어가더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말만큼 위험한 말은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믿음이란 말만큼 추상적인 단어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사람은 다 관 안에 들어갔냐? 아닌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가냐? 아닌 것 같다고 그러는데 어느 권사님이 묻더라고. 목사님,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묻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앞만 봐도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엽서 비우면서 아니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안 들어갔어요. 왜? 2달란트, 5달란트는 들어갔는데 1달란트는 쫓겨나더라고요. 네. 양과 염소가 있더라고요. 반은 영벌로 반은 영생으로 가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얘기했는데 다음 주일날 강단에 제가 그 얘기를 하더래. 10처녀의 비유를 얘기하고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하더래. 그 집안이 깜짝 놀랐대.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을까? 어느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 회의 시간에 광고를 잘 안 들어갔고 그냥 주일날 광고를 잘 들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광고를 잘못 들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건 조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민수기 14장 20절 23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런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고 뜨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 이건 뭔가 이해 상충이 되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들어가게 하리라고 맹세를 했어. 그런데 이 맹세한 땅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에 따라 하나도 약속한 사람을 존중하지를 않아. 약속한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아. 멸시하고 무시해. 그래서 맹세한 땅인데 못 들어가는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져.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나를 뭐 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 약속이 됐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430년을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를 못한다. 제가 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멸시가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멸시당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이 안 되는 순간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영성이 사라지고 육이,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네 주인이 누구냐? 내 욕망이에요.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성이 아닌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욕망이 붙잡히는 순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구나. 크리스찬은 내 마음의 감정이 나를 휘몰아치면 아이고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있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왜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했을까? 보혜사라고 말했을까? 네가 영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살아야 돼. 이 교회의 목적을 알았어. 교회 다니는 이유를 알았다고. 욕망과 감정에 휘말아치는 이 문 밖에 나가면 바로 감정과 욕망이 득달같이 찾아와서 크리스찬들의 가슴에 영성을 다 뽑아버려요. 이놈이 건드리고 저놈이 건드리고 세상의 문제가 다 밀려와. 그러면 막 감각이 막 발악을 하고 감정에 휘몰아치서 풍랑을 일으켜. 영성은 어디 간지 온데간데가 없어. 영성이 없으면 감정이 나를 지배해. 우락부락하고 막 불그락부락하고 다녀. 그리고 영성이 무너지면 온갖 막 욕망에 나를 끌고 막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난리를 쳐. 세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하게 영성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서 감정이 나를 휘저부를 때 성령께서 감정을 내 욕망이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의 욕망을 잠재하세요. 그래서 내 안의 중심이 성령님이 딱 되게 해야 어디 갖다 놓아도 안전하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아. 여러분 무서운 걸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이 차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나는 내 주인의 자리에 사탄이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멸시당하실 분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AI 로봇을 만들자, 이거 저거 해라고 해라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 마음의 주인은 네가 선택해라. 네 마음의 주인은 네가 선택해. 아담과 하와에게도 네 마음의 주인은 네가 선택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영이 선택하면 네가 살 것이고, 감정과 기분과 자존심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영이 아닌 감정과 욕구로 네 마음을 주인 삼으면 너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볼게요. 한 사람을 보지 못하려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원망 속엔 불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원망은 영이 하지 않아요. 원망은 감정이 해요. 원망은 뭐가 하냐? 욕구가 해요. 욕구가 안 채워져서 원망하는 거예요. 감정이 내 마음이 막 휘몰아치니까, 평안하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쓰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왜? 성령이 통제하지 않은 언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통제하지 않은 그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원망이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원망하는 거, 멸시하는 거, 이스라엘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렇지 않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의 말을 하든지 육신의 말을 하든지. 영의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영이 아닌 감정과 욕구로 나간다? 내 판단과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한다? 이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지금 나를 인정하지 않구나. 넌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난 지금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구나.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너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갖는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동하는구나. 나 그거 다 들었어. 네가 하는 말 내가 다 들었어. 네가 하는 행동 내가 다 보았다고. 기억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노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에게를 나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말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말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에 뭐가 들어있나요?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영성이 있는 사람은 벌써 말이 은혜가 돼요. 그런데 벌써 감정이 지저분한 사람은 지저분한 말을 해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말을 한다고요. 마음에 살기가 있는 사람은 말이 살기가 나와요. 말에 폭력이 있는 사람은, 가속에 소문이 있는 사람은 말에 폭력이 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말은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말을 썼든지 오케이.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말이 어떻게 나가야 돼요? 잘 나가야 돼요. 제 군대 생활을 할 때에 군대에서 쓰는 말하고 바깥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더라고. 군복 입었을 때는 말이 거칠어요. 거의 욕에서 시작 욕으로 끝나요. 쫄병 때 애들 요즘은 빠따가 없지만 옛날에 빠따 때리고 막 할 때는 어느 정도 빠따도 어느 정도 때 때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참대 올라가면 손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욕에서 욕으로 끝나. 군복을 입으면 그냥 욕으로 끝난다고요. 근데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 나와서 군대처럼 말하면 미친놈이야 이거는. 말 안 해. 그렇게는 안 하죠. 말이 달라지죠. 근데 딱 귀대를 해서 정문을 딱 통과하고 군복 딱 입는 순간, 아이씨, 군대가, 여러분 하나 그런 말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문 돌아서는 순간, 아이고, 요즘 군대가, 그러고 있더라고. 사회 나갔을 때 내 마음의 상태와 군에 있을 때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달라요. 내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다고 생각한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그 언어가 영적이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한 말만 늘어나요. 말만 열면. 폭력적인 사람은 그냥 그 말이 듣기만 있으면 살벌한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마음에 조소가 가득한 사람은 늘 비아냥거리죠. 비아냥거려요. 깐죽깐죽하고요.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무조건 까고 보지. 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쓰는 말이 나예요. 언어는 인격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품격이 나와요. 수준이 나오고요. 영성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소속의 사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내 말을 누가 들어요? 아세요? 아세요? 마지막 날에 네가 이 땅에서 한 모든 말들이 내 앞에서 직고하리란 말이 나와요. 너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네 입에서 나갔던 모든 말들이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이 나를 고발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말들이 이 우주의 공간에 마치 다 음계처럼 전파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말들이 이 사람의 일생을 갈 때에 그 말이 내 입에 나갔던 말들이 녹음이 돼갖고 내 앞에서 쫙쫙쫙 다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냐. 내가 언제 당신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그 말이 나왔겠냐고. 내가 한 말이 나를 고발한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한번 따라. 내 입의 말이 내 영성이다. 영성이에요. 말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말이 영성이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까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의 내부가 육이고 감정이고 욕망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탓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죠. 잠언에 보면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입이 미련한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차라리 새끼를 빼앗기고 난리를 치고 있는 암콤을 만나는 게 안전하다. 입이 미련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넌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 언어가 영성이 있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어요. 더 조심스러운 건 하나님이 듣는 것도 두렵지만 내 말이 나를 만들어요. 한번 따라. 내 말이 내 미래를 만든다. 그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철저하게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10번 생각하고 한마디 해야 돼요. 10번 생각하고 한마디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해놓고 이게 지금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지금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나, 아니면 이 말이 저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나, 이거 철저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되지만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멸시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신앙은 겉모습이 아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다. 신앙은 전통도 아니고 신앙은 짬밥도 아니다.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고, 네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대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이유가 내 입에 나간 말로 인하여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삶을, 영혼의 상처를 주었는가? 그 영혼의 상처를 주었다면 네 입의 말이 너의 상처, 네 영혼도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인 말과 원망하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 나를 멸시했다고 말했거든요. 오늘 시간 이후에 그래서 이제 말씀 끝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할 건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이유가 있어. 육신은 절대로 이 욕구에 가득 차 있어갖고 끊임없이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거 해달라고 난리를 치고요, 그 욕구를 안 들었지만 내 육이 견디지를 못해. 내 마음의 감정은 네가 잘났다, 너 잘났다, 너가 최고다 막 이렇게 해야 마음은 편안해. 조금이라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억울하고 뭔가 감정이 뒤틀리면 감정이 막 나를 붙잡고 휘저어놔. 영이 설 데가 없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성령님 내 안에 좌장하셔서 내 광풍 같은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육신의 욕구를 꺾어주셔서 성령 안에서의 평안, 내 삶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으로 삶의 모습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을 올해 2025년도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거 철저하게 무장하고 26년도를 가야 26년도가 의미가 있지. 이거 안 되면 죄송하지만 의미 없어요. 사는 게 없어, 의미가 없어요. 사는 게 그냥 죄야. 사는 게 살인이야. 사는 게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지 않아요. 남도 죽여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형식도 아니고 그냥 의식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동안 다른 사람도 같이 살려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감을 우리로 갖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